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룩한 거대한 전환의 시대 오늘 7번째 강의 남방왕과 소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는 정말 중요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당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된 우리의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을 기록하신 영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참으로 이 말씀에 나타난 오묘한 진리들을 우리가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또 이러한 예언을 풀이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우리 6번째 강의에서는 다니엘 11장과 역사라는 그 내용을 통하여 11장의 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지금 중요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려고 하는 내용은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40절의 시작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 40절의 내용은 마지막 때 남방왕과 북방왕이 다시 싸우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남방이 북방왕을 찔렀지만은 결국 싸움의 결과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제 무너뜨린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40절의 북방왕의 시대, 40절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대결에서 북방왕의 시대가 다시 전개되는데, 북방왕의 시대가 이제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41절로부터 44절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41절은 그가 이제 남방왕을 무너뜨린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나오고, 그리고 그가 열국으로 손을 펴면서 애굽 땅까지 그 손길이 미치는데, 43절은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때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을 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리자 북방왕이 번민하게 되고, 이 소문을 일으키는 자들을 이제 진멸하기 위하여 45절은 그가 장막궁전을 이제 베푸는 게 되면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40절부터 45절의 구조를 제가 여기 세 토막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은, 40절은 남방과 북방왕의 싸움에서 어떻게 북방왕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가를 보여주고, 북방왕은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41절부터 44절이며, 그리고 45절은 이제 그가 어찌하여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의 패턴을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남방왕과 북방왕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 11장 앞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11장 1절부터 39절의 내용을 우리가 본 바로는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다니엘 8장에 근거한 다니엘 8장과 같은 패턴으로 예언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5절까지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고,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북방왕의 독주시대가 전개되는 것, 그리고 다시 25절부터 30절까지에는 다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움이 전개되고, 30절부터 39절까지는 북방왕의 시대가 독주시대가 전개되는 과정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다시 40절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다시 싸우면서 41절부터 45절까지는 북방왕의 독주시대가 전개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다니엘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의 간략한 역사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에 의하면 5절에서 15절까지의 남방왕과 북방왕 시대는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헬라가 4개로 갈라졌다가 그 위에 남북 왕조로 바뀌면서, 그래서 남방왕은 프톨레미며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에서 이제 로마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북방왕의 전개 시대에는 이 북방왕은 로마와 교환권으로 이제 이어지는 관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로 30절에 가면 이때 남방왕은 이슬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었고요. 북방왕은 교환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각 시대마다 남방왕, 북방왕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은 누구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남방왕을 먼저 푸는 데 있어서 이 앞에 나온 이런 과정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걸 결국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남방왕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왔느냐 하면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누구인가 하는 이제, 그래서 남방왕이 이 다니엘 11장은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지금 우리 때까지 25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남방과 북방왕의 싸움으로 보여주시는 면에서 같은 단어로 남방왕, 북방왕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각 시대에 해당하는 예언을 해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남방왕의 정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북방왕도 마찬가지죠. 북방왕도 보면 셀루쿠스 왕조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교황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방과 북방왕 11장 40절에서 나오는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하는 이 남방왕은 누구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남방에 찔린 북방왕은 누구겠는가? 근데 북방왕이 앞에 39절까지 교황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1장 39절까지. 그러면 11장 40절에서 북방왕은, 왜냐하면 이 교황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재림교회는 북방왕을 교황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온 예언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11장 40절에서 나오는 이 교황권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39절까지 교황권이었는데 이 교황권이 우리는 죽게 되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권세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로 마지막 때의 북방왕은 여전히 교황권이라고 하는 이 시각을 우리 재림교회는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11장 40절에 나오는 이 남방왕, 11장 40절에는 두 남방왕이 나옵니다. 남방왕이 뭐냐면 교황권을 찌르는 남방왕이에요. 북방왕을 찌르는 남방왕. 그리고 또 북방왕이 다시 찾아가서 죽이는 남방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9절 다시 확인하시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찔림을 받은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를 타고 회리바람처럼 남방왕에게로 와서 그 남방왕의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남방의 나라를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남방왕, 앞에 나왔던 이 남방왕과 뒤에 나온 남방왕이 혹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대마다 뭐 해졌으니까 달라졌으니까 다른 존재인 수도 있다는 성경적 우리가 해석을 해오면서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남방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밝혀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을 다시 돌아간다면요. 이제 우리가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찔렀다는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 때는 마지막 때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끝을 의미하는 것임을 제가 이전 강의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1798년을 보여주는 이 시기에 관한 예언이 7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로 3번, 1260일로 2번, 그리고 42달로 2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그리고 42달의 끝은 1798년, 그래서 1798년 이전과 1798년 이후의 세상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음을 우리는 여러분 지난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말은 1798년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이해가 더욱
분명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남방왕에 관하여 어떤 언급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30장 6절과 7절을 우리가 여기 나온 내용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사야 30장, 31장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남방 짐승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에서 보면 바로 예루살렘 남쪽의 가장 큰 나라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방향에서 보면 짐승은 여러분 국가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방 짐승이라는 말은 남방에 있는 국가, 그 국가를 애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남방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몰락을 하는데, 그때 이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주는 기별은 뭐냐면, 자기의 나라를 치러 오는 많은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올 때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자주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채찍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이제 채찍으로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국 헛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별을 보내주시면서 거기에서 애굽을 남방 짐승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남방 짐승은 짐승은 국가를 나타내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남방 왕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의 정치화한 세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남방 짐승은 남방 왕인데 애굽을 적절히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애굽이 여기 있으니까요, 남쪽에 있는 남방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렉산더를 통해서 보았듯이 알렉산더가 여기에서 거대한 자신의 제국을 만든 이후에 그가 죽고 난 후에 바로 남방도 바로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이었고, 북방은 바로 여기 시리아가 있는 터키가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셀루쿠스 왕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남방 짐승은 남방 왕이며 여기서 애굽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러면 이 남방 왕이 그 북방 왕을 찔렀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해석을 1798년에 남방왕이 교황권을 찔렀다. 그것은 무슨 사건으로 성취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1장에 이제 드디어 거기 보면 11장 7절과 8절에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리고 전쟁의 결과 많은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데, 이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여기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남방짐승으로 표현되는 애굽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아까 마지막 때에 남방왕 애굽이 북방왕을 찌른다 이랬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여기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무슨 증거인가? 11장 7절 8절 앞서 1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땅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시면 11장 아까 7절에서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저희는 두 정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어요.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1260일을 예언하면서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 의하여 짓밟힐 것을 증거하고 있는 정인의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11장 전반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인이 1260일을 예언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증거가 마칠 때니까 언제입니까? 1798년이 가까울 때에. 그래서 1798년이 가까울 때 애굽이라고 하는 세력이, 남방 왕으로 설명되는 애굽이라는 세력이 북방왕을 찔렀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데, 이 설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느냐 하면, 이 애굽은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올라오는 정치 세력이다. 왜냐하면 남방 왕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남방 짐승은 애굽을 나타내는데, 그러나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지 않고 남방 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남방 왕이라 하는 말은 정치 세력을 나타내 보이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걸 아느냐 하면,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올라오는 정치 세력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황권이 1798년에 바로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올라온 누구에 의하여? 나폴레옹에 의하여 교황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저희는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알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후에 아까 찌른 남방왕이, 그러니까 1798년에 북방왕을 찌른 남방왕, 그리고 마침내 북방왕이 복수하는 남방왕, 이것은 나폴레옹일까요?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그 이후에 잠시 통령이 되었다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폴레옹은 이제 감옥에 유배되어 최후를 마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 40절 후반에 나오는 남방왕은 나폴레옹이 아닌 어떤 다른 것임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 혁명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나폴레옹이 올라오게 되는가를 우리가 먼저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1789년부터 1799년까지의 11년의 혁명의 역사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11년의 혁명도 곳곳에 고비가 있습니다. 11년의 혁명의 역사를 어떤 한 정치 세력이 이 혁명의 역사의 11년의 역사를 주도했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혁명에는 한 A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프랑스 전국을 장악하게 되면 또 얼마 안 있어서
B라는 세력이 올라와서 A를 무너뜨리고 다시 B라는 세력이 정치 세력화 됩니다. 또 그 이후에 또 C라는 정치 세력이 올라오면서 또 다른 정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11년의 혁명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역사가들이 이 프랑스 혁명을 기록할 때 역사가들의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서점이나 그리고 도서관을 가셔서 혁명에 관한 역사책들을 보면 가장 많이 혁명에 관한 역사에서 가장 어떤 자리에 잡고 있는 역사라면 바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역사책들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기술한 자들이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주 알려진 사람들도 거의 100명에 달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2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기술했는데 그 기술의 내용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프랑스 혁명의 11년의 역사 속에서 서로 각기 다른 세력들이 올라와서 프랑스 혁명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어떤 세력을 중심으로 프랑스 혁명을 연구하느냐에 따라 전혀 시각이 상반된 프랑스 혁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1948년 이제 우리나라 남북한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그때 이제 협정에 의하여 남북한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끝내면서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두 진영이 남과 북을 분할 통치하는 시대에 그때 우리나라에 큰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북한을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김구로 대표되는 우리는 그것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공산주의 진영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할 통치 합당성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미군의 군정을 이제 지지하는 이승만계로 대표되는 이 민주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이 역사를 기술하는데 김구 진영의 시각으로 본 역사가와 이승만 진영의 시각으로 본 역사가가 선책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은 사물을 자신의 눈에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간의 역사에 대한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1년의 프랑스 역사에서 하나님은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 함께 성경을 좀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이 1798년이 이제 가까웠을 때 일어난 프랑스 혁명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믿고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요. 11절입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여기 계시록 11장에는 프랑스 혁명 11년의 역사 가운데 3일 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반이라면 3년 반이죠. 3년 반. 11년의 역사 가운데 3년 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록 11장에서 보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글이 작은데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카메라를 이 글을 좀 클로즈업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글을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왕을 몰아낸 것이 뭐냐? 국민의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랑스 전국이 국민의회의 이름으로 이제 운영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이 집권당이 여러분 뭐 새누리당 그리고 옛날에 뭐 무슨 이 한나라당, 민주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뭐 새정치연합 이런 식으로 당의 그 나라를 전국을 주도할 때마다 전국을 주도하는 당이 달라지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도 처음에 국민의회에 의하여 성립을 되다가 92년 9월에 오면 국민의회파를 다 몰아내고 국민공회가 성립되면서 이때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언합니다. 이 공화정 선언할 때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때에 새로운 헌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프랑스의 이 프랑스 인권 선언이라 이름으로 새로운 헌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헌법이 다시 헌법을 만든 자들이 쉽게 말하면 공포 정치를 해 나갑니다. 이때 다스린 당 이름이 뭐냐 하면 자코뱅 당으로 대표되는 로베스피에르가 통치하던 시대의 정점을 이루는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니까 다시 테르미도르파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만든 헌법을 공화력 3년에 이 헌법을 다시 바꿔버린 새로운 헌법의 질서가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그때 국민공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총재정부가 성립이 돼요. 이후에 프랑스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와 전쟁을 해나가면서 이때에 올라오는 전쟁 영웅이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1798년에 교황을 폐위시키고 그가 드디어 통령시대를 열면서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 엎치거니 뒤치거니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여기 11장은 어디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보니까 3일 반, 3년 반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이 3년 반은 언제를 나타내냐면 1792년부터 1796년에 이르는 바로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그 시대를 주도했던 자코뱅당이 주도했던 그 시대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의 내용이. 그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하면 엘렌 G. 화이트 선지께서 각시대 대쟁투 15장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화이트 선지께서 프랑스 혁명에 일어난 각종 상황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자코뱅당이 주도하던 그 시대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이 7일 제도를 10일 제도로 바꾸고 이런 수많은 새로운 법들이 올라왔던 그 시대를 중심으로 화이트 부인이 각시대 대쟁투의 프랑스 혁명을 계시록 11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일어나는 아까 11장 8절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요
소돔이라고 하는 이 애굽 남방왕으로서의 애굽의 성질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각세대 대쟁투에서 화이트 부인이 설명한 대로 바로 무신론 사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자코뱅당이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주도하던 1793년에 자코뱅당은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제 목을 잘라서 파리 광장에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왕과 왕비를 이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당시 이 프랑스 혁명 당시의 지도입니다. 프랑스 혁명 옆에는 여기 바로 가장 큰 프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 세 개의 큰 체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교황권과 왕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왕을 잡아다가 목을 자른 사건은 이 왕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준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저 혁명 세력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는가? 가만히 놔두고 저 혁명의 불길이 우리 이탈리아로 퍼지고, 그리고 어디로 퍼지고, 오스트리아로 퍼지고 하면 우리 백성들도 나중에 내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를 결국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프랑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이제 16세가 죽고 난 왕위를 계승시키는 데 있어서 이 주변 나라들이 입김을 이제 작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너희들이 얘기하는 공화정을 폐지하고 다시 왕정을 이제 세워라 하는 요구들을 사신을 통해서 하지만은 프랑스의 혁명 정부들은 이러한 주변 나라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여기 나오는 곳곳에서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어떤 사람은 왕위를 계승시키는 전쟁, 왕위 계승 전쟁이라고, 어떤 사람은 데블란스 전쟁이라고 여러 다양한 용어로 설명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전쟁의 혼란의 와중에서 여러분, 프랑스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혁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혁명을 주도하는 세력들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엄청난 국가의 황폐와 대단한 정치적 분열과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거대한 곳곳에 전쟁이 발발하는 이러한 내우외환, 이 사태에 빠지게 된 것이 프랑스 혁명의 후반기였습니다. 이 후반기에 바로 올라온 장군이 유명한 나폴레옹이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대불동맹과의 전쟁에서 이탈리아로 원정하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굉장한 전쟁의 성과를 올리면서 그가 마침내 1798년에 이탈리아로 들어가서 1798년 2월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그의 모든 영토를 몰수하여 프랑스 정부의 영토로 바꿔버리고 자신은 이제 유럽의 황제, 프랑스의 새로운 통령으로서 황제에 취임하는 이 일로 프랑스 혁명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왜 역사가들은 이 프랑스 혁명을 성경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설명한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총을 든 무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어린아이들까지 이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로 돌입한 모습, 거기에
혁명을 주도하는 자가 여인이고 이 가슴을 드러낸 이 여인의 모습으로 이 프랑스 혁명을 그려놓은, 이 프랑스 혁명 쉽게 말하면 아주 극도로 도덕적 어떤 새로운 어떤 자유를 갈구한다고 하면서 굉장한 도덕적 타락을 연상케 하는 정말 소돔과 같은 이러한 것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의 정신.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당신이 포로로 잡고 있는,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이 백성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백성이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풀어주라고 할 때, 여러분, 바로가 한 대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를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정신이라고 우리는 예언을 그렇게 해석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는 바로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여러분 이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우리 보면, 자, 이제 1798년에 교황이 죽으면서 이제 18세기가 뭐 한 겁니까? 이제 저물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19세기 유럽을 한번 보시면 19세기에 이 교황을 무찌른 이 세력이 남방왕이었어서 나폴레옹이 그때 뭐였으면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스스로 바로 통령제도를 설립하면서 그는 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북방왕을 찌른 세력을 남방왕이라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11장 4절의 전반부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다는 이 남방왕은 적절히 프랑스에서 올라온 프랑스 정부 나폴레옹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북방왕이 이제 복수하는 남방왕,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거와 많은 배를 가지고 회리바람처럼 들어가서 복수하는 남방왕, 이때도 정치 세력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때의 정치 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통령정부는 불과 10년을 지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후에 이 프랑스 혁명에서 올라온 애굽의 정신, 무신론으로 대표되는 이 정신이 유럽 곳곳에서 무신론 정치 세력을 세우려고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상적, 그리고 어떤 혁명적, 그리고 사회의 어떤 실험적 이런 시도들, 이런 일들이 계속 해왔지만은 19세기의 어느 나라도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정부를, 국가를 수립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수많은 그것을 수립하려는 뭐는 있었습니까? 시도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로 이루어진 정권은 19세기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829년에 독일의 헤겔이 유물론 사상과 변정법이 완성되면서 수많은 유럽 사회가 창조론 사상에서 이제 완전히 진화론과 같은 유물론, 유신론 사상에서 유물론 사상으로 온 유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847년에는 마르크스 엥겔스가 나와서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이 마르크스 엥겔스는 새로운 계급으로 올라오는 이 자본가 계급의 탐욕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구호를 통하여 노동자들에 의한 정치 세력화를 이제 꿈꿨지만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의 2월 혁명이 있습니다. 2월 혁명도 다시 무신론 정권을 세우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1859년에는 다윈이 나와서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이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무신론적 사상이 온 유럽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1870년에는 독일의 니체가 나와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기까지 이러한 유럽 사회가 무신론의 사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1871년은 파리 꼬민이 성립됩니다. 이 파리 꼬민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파리 꼬민 당시입니다. 파리 꼬민은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이 정부가 돼가지고 무능한 프랑스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파리시를 시민군들이 점령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70일 동안 정부합니다. 70일간. 그 이후에 이 파리 꼬민으로 대표되는 시민에 의한 이 세력들은 다시 정복되면서 프랑스에 다시 무신론 정권을 세우려는 시도는 다시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파리 꼬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세기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도 남방왕으로서 무신론에 기반을 둔 남방왕으로서 정치적 기반을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 1917년에 러시아에서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것이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이제 실험이 실패하게 되자 20세기의 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러시아에 이제 레닌에 의하여 다시 무신론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혁명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혁명이 레닌은 여러분 1917년부터 1924년까지 7년 동안 오늘날의 광대한 러시아 그 지역을 다니면서 사상적으로 바로 사회주의 공화국을 설립하는 사상적 기반을 낸 정치가요, 연설가요, 웅변가요, 유명한 이 저서들을 굉장히 많이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실제 사진입니다. 1920년 바로 이 레닌이 코민테른 대회에 모인 오늘날의 이 레닌그라드 거기에 모인 군중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의 태극기 사진이 크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죠. 일본의 점령에 항거하는 대거 3.1 운동이 아주 큰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자 대대적으로 일본이 이 혁명과 3.1 운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로 만주로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로 이제 대거 독립의 꿈을 품고 이제 우리 조국 조선을 떠나서 이국만리에 갔을 때 그들이 새로운 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새롭게 주창하는 레닌의 이 모임에 수많은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여기에 태극기를 들고 참가한 사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닌의 이 1917년부터의 이 혁명은 1924년에 스탈린에게 이제 정권이 이양됩니다. 여러분 스탈린은 오늘날 거대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탄생시킵니다. 이 혁명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드디어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나 엄청난 세력, 세계의 미국과 견주는 아주 거대한 하나의 세계의 축으로서의 남방왕 세력이 우리는 등장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남방왕이 프랑스 나폴레옹 정부에서 이제 레닌에 의한 바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정부로 바뀌어진 역사를 우리는 20세기를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찌해야 되는가? 자, 그 뒤에 일단 좀 더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탈린은 여러분 아시는 건 이 뒤에 약 25년간 통치를 해 나오는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무신론 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한 정치 실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30년대에는 무솔리니와 히틀러로 대표되는 파시즘 정부. 이 파시즘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 전체주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 이 체제, 이것도 무신론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파시즘 정치 실험이 있었습니다. 둘 다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전쟁을 통해 했지만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여러분 1949년에는 중국의 마오쩌둥에 의하여 다시 이제 중국이 마오쩌둥 정치 실험을 해 나가지만은 이 중국은 그 이후에 이 정치 실험에서 굉장한 혼란을 겪으면서 이제 중국은 1978년에 이제 뭘 합니까? 덩샤오핑에 의하여 서방의 자본주의를 개방하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70년대는 캄보디아의 폴포트로 대표되는 정권이 올라와서 수많은 자신의 정권을 위하여 수많은 인민들을 죽이는 이러한 정치 실험들이 드디어 아시아에서도 그리고 유럽 곳곳에서 이 정치 실험이 있어 왔는데 한 세기를 그리고 오랜 시대를 유지해 온 하나의 무신론 세력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소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 40절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찔렀다는 이 남방왕은 프랑스 정치 세력임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이후에 찔린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남방왕에게로 마주 올 때에 이 남방왕은 누구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남방왕은 바로 러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언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세 번째, 넷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 우리 재림교회가 최근에 11장 40절에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제 찌르는 이 사건에서 남방왕을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라테란 조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과연 합당한 해석인가? 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넷째 강의에서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은 이 라테란 조약이 과연 다니엘 11장 40절에 남방왕 세력으로 적합한가? 저는 그것이 아닌 이유를 조목조목 밝혀드렸습니다. 이탈리아가 남방왕이 된 적도 없었고 라테란 조약은 교황권과 남방왕이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황권과 이탈리아가 서로가 협정을 맺는 그러한 것이 바로 라테란 조약이었기 때문에 라테란 조약이 교황권이 살아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사건이었으면 분명하지만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은 라테란 조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1798년) 이후에 우리는 이제 교황권이 무신론 세력에 죽임을 당한 이후에 교황권이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나는 과정이 다니엘 11장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그리고 45절에 보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 이게 차례대로 전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예언을 풀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첫째 짐승, 사자로 대표되는 짐승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올바로 풀었기 때문에 그 위에 고음이 페르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론을 예를 들어서 잘못 풀어서 여러분 애굽이라고만 풀어버렸더라면 그 이후에
둘째인 곰의 해석도 혼란에 빠져. 그 뒤에 모든 해석이 뭐한 겁니까? 혼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중요한 고비를 이루는 예언에서 첫 번째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넥타이를, 옷을 입고 있는데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그 이후에 가지런하게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그 이후에 단추도 계속 잘못 끼워져서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예언에서 첫 단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장 40절의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라테란 조약이라고 해버린다면 이 이후에 41, 42, 43, 44의 해석을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해석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을 근거로 하면 이 해석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테란 조약은 1929년인가 지금으로부터 85년 전에 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11장 40절의 예언이. 이렇게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798년을 놓는데 이때 일어나는 11장 40절의 남방왕이 바로 소련으로 대표되는 러시아였다. 소련의 붕괴, 소련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가까이 소련이 붕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 의하여? 교황권에 의하여 붕괴된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최근에 20여 년 전에 우리는 20년 전에 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그 이후에 41, 42, 43, 44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예언의 해석 방법과 라테란 조약으로 대표되는 해석의 방법은 전혀 다른 해석의 모습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요약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우리가 이 소련이 어떻게 그러면 교황권에 의하여 무너졌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서론적인 부분만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979년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이제 60년이 지나면서 동유럽 국가, 이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국가가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때 자본주의 경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사회주의는 상대적으로 점점 침몰하게 될 때 그때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함께 이제 암살을 당할 위기에서 살아나면서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간에 이제 어떤 비밀스러운 활동들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다음번에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 성도님들께서 오늘 우리의 이 제7장의 내용, 이 마지막 때의 남방왕과 소리라는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바로 남방짐승은 애굽을 설명하는데 이 애굽을 애굽이라고 하지 않고 남방왕이라고 했다는 말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이 일어난 정신이 아까 자코뱅당 3년 6개월 3일 반으로 대표되는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정신은 무신론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무신론 정신이 교황권을 죽인 게 아니라 이 정신으로 탄생된 프랑스의 나폴레옹 정권이 교황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을 남방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반에 11장 40절 후반에 북방왕인 교황권이 남방왕을 다시 찾는 이 남방왕도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지난 19세기, 20세기를 걸쳐오면서 드디어 무신론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세운 것은 바로 소련이며, 이 소련이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교황권에 의하여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이 시대를 정립하느냐 정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할 때는 11장 41절부터 45절의 예언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첫 단초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우리가 자세하게 그리고 또 은밀한 잣대로 풀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한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시대에 풀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살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하여 저는 예언을 주셨고, 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성도님들의 생애와 우리의 또 교회의 모든 봉사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